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 20일째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다짐을 하게 되고 소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와 함께 성경에 많은 기도가 있죠. 모세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아베스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여러 기도가 있지만 오늘 우리 제목을 아굴의 기도와 기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흰 글씨는 제가 읽고요, 노란 글씨는 성령들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구하지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성도들의 귀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로이다 말씀했고요.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기도는 사단을 대항하는 무기이다.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많은 것을 요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는 아굴은 많은 것들 중에서 단순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의 죽기 전에 응답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평생의 아굴은 이 기도가 아굴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아굴의 소원은 내가 죽기 전에 응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100곳, 또한 죽기 전에 꼭 보아야 할 영화 100편,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권,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사 1001장면,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101가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10가지 일 등의 기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것만큼은 꼭 해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담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굴은 많은 기도 소원 가운데 두 가지를 구했는데요. 첫째는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잠언은 참 지혜로운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은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했으며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보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깨달은 것은 아굴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두 가지 기도가 바로 저에게도 가장 필요한 기도이고 제 마음에 가장 마음에 가는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굴은
세상의 물질의 부여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굴은 누구인가? 잠언 3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 31장과 30장은 솔로몬 이외에 아굴과 또한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훈계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굴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야게나 그리고 우갈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디엘은 느헤미야 12장 7절에서 베냐민 자손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아굴은 솔로몬 왕을 보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디엘은 우갈과 함께 아굴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굴이 구했던 첫 번째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여기 허탄이란 말은 허황하고 망령되며 부질없는 어리석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허탄이라는 것은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굴은 이러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허탄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속이게 된다는 것을 아굴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과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허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허황된 꿈과 자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탄한 생각은 죄를 범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한번 하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와는 죄를 범할 때에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뱀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허탄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가졌던 그 생각이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와에게 넣어줬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허황된 마음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가려는 그런 마음이 허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교 성경주석 1권 197쪽에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진실의 거짓을 뒤섞음으로 사단은 하와의 마음을 혼란시켜 하나님의 말과 그 말을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고자 하였다. 사단의 수체가 뭐냐면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사단의 말을 잘 분간해 드러내는데 하와는 거기에 속아서 결과적으로
뱀의 말을 듣고 실과를 까먹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그 범죄한 사실을 교묘하게 숨기려고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들려 요압 장군에게 보냈고, 요압은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서 맞아 죽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의 감쪽 같은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자신의 정직하지 못한 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시편 119편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탄이란 허황되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방해되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너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의 욕심은 너에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은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하늘에서 천사였었지만 그는 교만과 거짓말로 인하여 반역을 하게 되었고 반역의 그 결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추방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되시라고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가만히 뒤돌아보면 말을 많이 하죠. 말 속에 부주중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아니라도 눈짓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으로 거짓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거짓말에는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새카만 거짓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 이탈리아의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짓말을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악의 거짓말. 둘째, 선의의 거짓말. 셋째, 유용한 거짓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자신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사기꾼들과 정치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사기를 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새빨갛게 새카맣게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서 큰 곤욕을 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의 거짓말은
상대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결과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는 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아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런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의의 거짓말은 자신의 이익보다 상대방의 이익이 더 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먼저 걱정하고 배려하여 밥을 안 먹었어도 밥을 먹었다고 한다거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도 괜찮다고 하여 상대방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거짓말을 선의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아퀴나스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상대를 위해서 거짓말했던 성경의 인물이 또 생각나죠. 많은 사람 중에 라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들통나면 자기 목숨이 죽을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해서 정탐꾼을 살려줬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아퀴나스가 말한 세 번째 거짓말은 유용한 거짓말. 이 말은 서로에게 손해는 없지만 상황을 유용하게 넘기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동차가 막혀서 좀 늦겠다고 하는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10계명 중에 9째 계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져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TV에서나 이런 그 법정에서 나오는 그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서 선서할 때 어떻게 선서합니까?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고 그 다음에 증인의 말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실히 구원받은 그런 사람 중에 14만 4천이 하늘에서 있는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허탄한 생각과 거짓말이 없어야 하고 품성에는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아브론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론 말하기를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론 자신에게도 허탄한 생각과 거짓말이 없어야 되겠지만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허탄한 길로 이끌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어떤 하나님 믿는 데서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기도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잠언 30장 8절 하단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매일같이 먹여주신다면 이것처럼 정말 복된 삶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한 기준.
다 사람마다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상태를 가난한 상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에 살아가는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돼서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기준이 어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부자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상태를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굴은 기도하기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는 죽기 전에 이것을 꼭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굴은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매일 양식은 또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그 만나를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보관할지라도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내리는 신선한 만나로 그날의 양식을 삼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광야에서 하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가난하지 않았던 것은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과 부족한 생활로 매일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우리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부자가 될 수 있고 부자라 사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와 가난은 상대적이며 마음과 생각에 따라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니할 마음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피를 못 입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물질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심령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사피라로 더불어 소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갖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약한 그런 소유를 팔아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소유를 팔아서 초대교회에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좀 아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침투해서 얼마의 땅값을 감추고 베드로 앞에 갖다 낼 때에, 같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속였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에게 말하고, 아나니아는 그 즉시 죽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오늘 과정 공부에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만문이 재물과 부와 그런 것을 섬길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잠언 19장 9절에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탐욕이 결과적으로 그의 재산뿐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참으로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신실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장을 크게 하셨는데 땅이 넓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평소에는 별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큰 돈을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이 신실한 이분은 정말 목장을 하면서 크게 부유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없어졌는지 그분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몇십억이 왔으니까 이제는 풍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기울였고 점점 신앙이 나타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몇 년이 흐른 후에 다시 그분이 정말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재물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재물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이 나에게 참으로 큰 시련과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그 재물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재물이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가장 복받은 재물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런 기원처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청지기로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 관계를 잘 인식하고 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아굴처럼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그의 삶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했으니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정 공부의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물질에 대한 애정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애정이 하나님께 가야 될 애정을 세상과 물질에 가게 하는 그것이 사단의 술책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께 갈 그 애정과 사랑과 관심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주게 했던 것이 사단의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 말씀에는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갈 모든 양식을 위한 것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위한 것을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영적인 양식과 육체적인 양식, 그리고 이웃을 위한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허가 자리 잡고 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채울 때까지는 나는 참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전에는 무신론적인 실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여동생이 불치 안질에 걸려 고상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파스칼은 주님의 십자가가 스쳐가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십자가의 끝이 여동생의 눈을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파스칼은 너무나 생생하고 신비해서 여동생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내 눈에 아무 이상이 없니? 그때 여동생은 말하기를 오빠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눈이 깨끗해 나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파스칼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노라. 그의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발견된 옷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의 일용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파스칼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주시고 이웃에게 베풀 영적, 육적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아굴의 기도처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고
부자들 중에서도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구르의 기도의 내용은 가난과 부자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본 251쪽을 마찬가지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에는 육신을 지탱해 줄 뿐 아니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영생에 할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아구르 기도했던 그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의 큰 위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참된 부의 유일한 근원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빈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를 돌보지 않는다고 느끼도록 유혹하고 그 자신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죄악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이끌 수가 있다고 성경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구르의 기도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구르는 자신은 물론 이웃을 위한 일용할 양식까지 구했습니다. 아구르는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국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교회 운영비 마련을 위해 도둑질한 가난한 목사,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의 신도수가 15명에 불과해서 교회 운영이 어렵게 되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물품을 훔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가 경찰에 잡혔는데요. 전주 중부경찰서는 남원 모 교회 목사 조모 목사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전주시 코아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쌓여있던 스포츠 의류와 신발 등 9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주 롯데백화점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잡힌 바 되었다. 코아백화점 지하 CCTV에 범행 현장이 찍히는 바람에 범행이 하루 만에 들통나고 경찰에 붙잡혔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교회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을 훔쳤던 이 목사님의 기사를 보면서 아구리 드렸던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하는 그 기도를 이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난하다 보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에 손을 댈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웃의 물건을 탐낼 수도 있을 것이고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구르는 너무 가난하기도 하지 마시고 너무 부자가 돼서 교만하기도 하지 마시고 매일의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아구르는 죽기 전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구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난과 부를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여러 번의 환경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진실된 마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재물이나 명예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재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라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중심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치우치지 않고 너무 과욕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구했던 아굴의 기도가 정말 제 마음에도 큰 은혜가 되었지만 여러분에도 이 말씀이 정말 삶에 적응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는 법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죽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 경험과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굴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간절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